네, 간만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9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는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힘으로 알고 힘으로 믿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욥기 3장 말씀. 욥기는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3장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요, 참 귀한 진리가 담긴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뭘까? 사람의 영은 무엇인가? 좀 더 알고 싶고 여러분이 좀 느끼고 싶다면 엘리야가 말한 욥기 32장부터 36장까지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조금씩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진리와 깨달음을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3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마치 명령하는 것 같은데 욥과 세 친구는 엘리후보다 연장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람 족속의 부츠 사람 아들이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정중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고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상대방을 또한 정죄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얘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그 말씀의 내용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엘리후가 욥에게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한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할 때에 한번 욥기 32장과 2장부터 37장까지를 읽어보면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구나. 특히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명령조로 반말체로 번역됐는데 세번역이나 다른 곳은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존칭어로 번역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생각하면 엘리후가 욥에게 대한 태도와 또 그 말씀에 가진 자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한다고.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자기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하죠. 그때 욥이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막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기 할 때에 내가 입을 벌렸으니 마치 내 혀가 알아서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 32장에 내가 할 말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이 내 영을 압박했다라고 어제 엘리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내 영을 압박해서 이제는 자기가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저는 예인교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내 혀를 움직여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것. 모든 성도라는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은혜 안에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얘기가 될 때에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 볼까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라는 게 뭡니까? 엘리후가 그 정직함을 말하는데 마음의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함. 이게 여러분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점입니다. 특별히 욥은 자기도 정직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어떤 정직함을 얘기합니까? 예, 행함의 정직함을 말해요. 내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뺏은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다. 나그네와 고아를 잘 보살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정직함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마음의 정직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도 보십니다. 너희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라, 심판하시겠다.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게 행함이 행일까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욥도 행함의 정직함을 강조한 게 결국 마음에 정직하니까 행함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겸손함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난 겸손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마음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정직함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욥과 관계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외적인 모습, 행함의 정직함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엘리후는 마음의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마음보다는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예수님부터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꾸지람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함의 정직함도 여러분께서 추구하겠지만 마음의 정직함을 여러분께서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합니까?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정직함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식적으로 누군가를 보여주고 의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살 수 없습니다. 행위의 정직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내가
상황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는 계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함은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릴 때만 정직함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같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함과 일치합니다. 정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어떤 바탕이 되겠죠. 이 한 절 한 절을 다 우리가 강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엘리후는 욥의 핵심을 바로 전곡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친구들에게 논쟁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너에게 반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은 너의 목소리를, 너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너에게 반응하지 않겠냐.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지 않겠냐. 욥 스스로도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라도 반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를 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나님은 내 편 맞아? 아예 하나님 정말로 나를 보시고 있는 게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욥은 그렇게 이러한 마음을 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어도 욥이 이전까지 한 말이나 태도를 보면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욥의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상황을 내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따지려고 하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어, 다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도 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엘리후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올해 묵상에서 함께 같이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번역에서 우리가 또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14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적은 없다.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다.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그러면 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한 이전까지 하나님이 왜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네가 관심이 있냐고. 하나님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냐고. 지금 너의 이런 상황과 네가 원하는 어떤 말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런 상황과 상관없는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네가 무조건 100% 귀를 기울여 네가 들을 준비가 됐냐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 환경이나 내 처지나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음성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마치 백지 상태처럼 나는 내가 캔버스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데 집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지붕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만들어서 뭔가 한 가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집을 그리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 그려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런 식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다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내가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캔버스 위에, 그 도화지 위에 그냥 하나님께 색연필을 주시고 아무런 그 백지 상태로 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이라는 캔버스 위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집을 그려주실지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집을 다 그려놓고 부족하고 아쉬운 거,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집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그러한 태도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욱더 잘 들리는 겁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지금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침상에서, 잘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했을 때는 다른 세상적인 것에 내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서 어떻게 얘기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잠잘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막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말씀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진하게 느껴지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벅차고 울컥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낮에는 내가 내 일 때문에 사람 만나느냐고, 돈 버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도 삐질만 한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시간에 내 귀를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다가가셨다는 거. 음, 굉장히 눈물 나게 울컥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것을 말한다는 거는 엘리후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던 거예요. 욥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어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고, 잠잘 때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나 그런 친밀도를, 그죠? 알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게 사랑의 밀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의 입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뜻과 계획을 올바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구덩이에서 이끌어. 이 구덩이라는 꼭 죄와 악이라는 구덩이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힌 구덩이, 또 자기 일에 갇힌 구덩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갇힌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만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극히 정성이고 관심 갖고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귀를 여셔서 말씀하신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하여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밤에 몰래 찾아와서 내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것이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것을 깨트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릴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트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내 구덩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서 좀 더 울컥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관심 갖고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덧입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부정과 불평과 비판적인 말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부정적인 구덩이를 파지 말고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여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엘리야가 전해준 이 말씀 하나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새긴 말씀이 내가 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채우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